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로드니 스타크는 주후 2세기경에 발생한 이 전염병에 대처하는 기독교인과 이교도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의사였던 갈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전염병이 다 끝날 때까지 시골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엄청나게 많은 인명을 살렸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백신이나 치료약을 통해서 병자들을 회복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간호만으로도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추었습니다. 그러한 기독교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러한 차이점은 현세의 삶을 하나의 전주곡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라고 하는 거죠. 로드니 스타크와 같은 이런 사회학자의 눈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헌신이 그 당시 이루어진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로만 부활을 믿는 사람과 진정으로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말은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그럴 법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부활한단 말인가.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백한 대로 믿고 있을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말로만 부활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정말 비극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부활이 없다면 어떤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이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다 헛소리예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으신 일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가 괜하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날들은 다 시간 낭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지옥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라도 그것을 알았다면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들은 모두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순교도 했어요. 왜? 내가 순교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사자굴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칼에 찔려 죽을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된다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를 했는데 부활이 없다니 망한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영원한 죽음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망했죠. 우리도 똑같아요.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기대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둘째로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망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을 위해 전생애를 바친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속아서 살았던 세월을 그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시간을 다 거기에 쏟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가난을 친구 삼아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세상에서 측은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부활이 없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자원과 수고와 눈물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선교사로 지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지나간 시절이라서 아름다운 추억처럼만 느껴지지만 그랬습니다. 건강이나 재정이나 핍박이나 감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녀들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면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다녔던 고등학교가 기숙학교라 가지고 학교 중에는 그런 대로 지낼 수 있었는데 방학에는 딱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 자기 캐리어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와 아내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모든 세월이 얼마나 헛된 일을 한 것인가? 저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목회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주일, 오늘도 저렇게 화창한 날씨, 황사가 거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이 봄 날씨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간과 자원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부활이 없다. 얼마나 황당하고 헛된 일입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사는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바랄 것은 이 세상이 전부다. 우리가 만일 100년도 되지 않은 짧은 세월을 살다가 가는 게 전부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좀 다른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부활의 신앙,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절망하거나 즐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죽을 거니까 말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에 가로막혀 좌절하게 되면 자기의 삶을 함부로 방치하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심하면 자기 생명을 해칠 수도 있어요. 왜? 인생이 끝이에요. 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나요. 이 절망이 끝나요. 반면에 인생이 잘 풀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런 마음으로 살 겁니다.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 거예요. 인생 뭐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안락하고 쾌적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요. 그거보다 더 나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박하게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도 키우면서 그렇게 노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다면 인생이 이보다 더 괜찮을 수 없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관도 달라져야 돼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 겁니다. 인생을 절망하거나 아니면 즐기거나 이거보다 더 나은 인생 계획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포도나 토마토를 심으면 첫 열매가 나죠. 그러면 그 열매를 보면서 다음에 나올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첫 열매인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죽음이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가진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썩을 것은 썩지 않는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작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이 그 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몸으로
변해야 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입으셨던 그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먼저 주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변화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여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새로운 몸을 입어서 이제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부활의 소망,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우리 다 같이 본문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정말 부활을 믿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전주곡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살아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좀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90살도 살고 100살도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살지 않아요. 육체를 갖고 살아가다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제2막의 삶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절망하거나 즐기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눌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자주 헛헛함을 느껴요. 좋은 것을 소유해도 그때뿐이죠. 오랫동안 바랬던 일을 성취해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 인생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찾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처음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쾌락을 추구하죠. 요즘 유행처럼 말하는 도파민 중독이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게 분명하지만 거기서 쉽게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알코올이나 또 약물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쾌락을 추구해도 우리 영혼의 빈자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즐기면서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이 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부활을 소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난을 견디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길과 반대로 걷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과 핍박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외롭고 힘든 길을 오랫동안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고난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게 고난이에요. 그걸 기쁨으로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나누고 시간과 자원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사랑해도 돌아오는 게 원망과 저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배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살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겁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면서 이 생을 사는 동안 죄를 밥 먹듯이 지는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그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존 오웬이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라고 하는 그 책에서 반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싫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그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감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거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 반감이 일어나요.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 과연 그게 되겠어? 뭐 그냥 다음에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나중에 죄책감에 빠지게 하죠.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계속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죄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자꾸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에 자꾸 반감을 가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죄책감에 빠지게 살면서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무 능력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 이제 장부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았던 그 모든 시간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그 열정과 그 자원을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할 때가 올 건데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기에다 다 쏟아붓고 살아요. 절망하거나 즐기거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아요.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나중에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일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는 선교와 구제하는 일, 그런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말씀하세요. 주의 일이라고 해서 꼭 교회에서만 하는 일만이 아니에요. 가정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한동안 선교단체에서는 직장 생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라고 여긴 적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목수가 나무를 다듬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처럼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고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들도 버리고 친척들도 버리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동네의 이웃들,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모두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망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어떨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 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눌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전부라고 여기지 말고 절망하거나 즐기거나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